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세 번째 교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내지에도 본문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하는 이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회개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는 놀라운 특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비로 인해서 크고 작은 그런 피해들이 성도들 가정에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또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나누게 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쓰라고 명령하신 이 편지 속에서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 버가모 교회에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동일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가정이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죄상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귀한 말씀이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풍성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아뢰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소아시아에 보내는 7 교회에 쓰여진 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환상, 계시를 통해서 먼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편지가 쓰여진 것을 지난 2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전체 8개 교회 중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어떤 책망 없이 칭찬하셨던 교회는 2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가 그 2 교회 중에 하나이고 다른 교회는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7편의 편지 속에 공통된 그런 어떤 루틴이 있습니다. 질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의 형식과 양식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요한계시록 우리 2장, 3장을 읽으시면 말씀이 굉장히 더 쉽게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요약된 내용들을 제가 계속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입부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교회의 천사, 다시 말해서 어떤 교회의 치리자가 수신자가 되는지를 모든 7 교회에 쓴 편지의 서론부에, 도입부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수신자가 명시되어 있고, 두 번째는 편지하라는 명령이에요. 우리 편지하라는 명령,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면서 잠깐 질문 아닌 질문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글로서 남겨주셨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 우리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우리 휴먼 인스트루먼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직종에 있는 다른 그런 교육 수준의 다양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글을 쓰게 하셨지만, 글을 쓰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일목요연하게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장황하게 말을 한다든지, 제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뭐 테이블을 레코딩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서 그런 전문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도 먼저는 다 글로 여러 수정을 거쳐서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모니터에다가 비추면서 그것을 읽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일목요연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메커니즘을 가장 잘 아십니다. 곡해 없이 왜곡되지 않고 가장 잘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글로 쓰여진 그런 수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초대 교회에 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들의 편지하라는 명령이 결코 시대에 뒤처진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다양한 더 앞선 방법들이 있는데 왜 이것을 선택했냐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는 시대를 초월하는 가장 적절한 우리 의사 전달의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편지 내용, 우리 속 중심 내용에 보시면 한 3가지 정도 특징이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 각 교회들의 장점, 단점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책망에 관한 구체적인 그런 해결 방법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개의 경우 장점을 설명할 때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면서 다양한 그런 시련, 고난을 겪고 있는 것들을 언급하시고, 단점을 말씀하실 때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고 이제 그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실수들, 이런 것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 방법으로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회개하라, 또 신실하라, 이런 등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결 방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하게 되면 2가지를 항상 말씀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개교회에 서신을 보내지만 모든 교회들, 그 아시아에 있었던 7 모든 교회들에게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교회들에게 주어진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약속들을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는 이 2 내용들은 마지막에 있는 4개의 편지에는 순서가 바뀝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하는 내용이 맨 마지막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세 개의 편지에서는 이 동일한 순서가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 성도님들 지금 보고 계시는 도표인데 도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교회, 우리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두 교회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버가모 교회에 쓰여진 편지를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명령과 소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라고 분명히 수신자가 누구이며 우리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우리 전반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과는 조금 다른 그림입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그런 지정학적인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에베소 교회를 거쳐서 서머나 교회는 제가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이쪽 에게해에 굉장히 바닷가에 근접해 있는 교회입니다. 때문에 어떤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우리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교역이 성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이 쉽게 돌지요. 하다 보니까 그런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타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서머나 교회에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버가모 교회 지역을 보시면 바다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조금 나중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좀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천연적인 요새 그런 역할을 합니다. 버가모는 서머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즈미르라고 오늘날의 터키 지역 이즈미르라고 말씀드렸는데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되는 지점에 버가모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에게해 바다로부터는 약 한 24km 정도 내륙 쪽으로 위치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 버가모는 약 390m 높이의 산 위에 세워진 천연 요새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해서 소아시아의 서쪽 무시아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버가모는 뛰어난 도시 계획 때문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장관인 헬라풍의 많은 그런 건축물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조금 이따 크게 보여드릴 텐데 이쪽 뒤쪽에 굉장히 이 지형들이 보이는데 낮아 보이죠, 그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천연적인 자연스러운 어떤 요새의 역할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버가모에는 왕궁도 세워져 있고요, 도서관, 제우스 신전, 로마 황제 하드리안이 우리 아테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웠던 아테네 신전,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신전, 의술의 신 트라이아누스의 신전 등 많은 신전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은 트라이아누스 신전이라고 제가 알고 캡처를 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제우스 신전 같기도 하고 신전이 굉장히 많고 아름다운 그런 건축 양식물로 당시에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지역 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제우스 신전의 한 부분을 이제 많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파손이 되었지만 이렇게 독특한 양식으로 굉장히 그 기둥을 보면 건축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굉장히 큰 규모의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들이 있었고 이런 다양한 우상 숭배, 심지어 살아있는 인간을 숭배하는 그런 황제 숭상하는 그런 모든 그 당시에 버가모 지역에 일어났던 그런 상황 그리고 높이 솟아있는 그런 지형학적인 특징을 모두 참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공통적인 명령과 소개를 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소개되었냐면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그런 아름다운 용모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1장 16절 말씀에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셨을 때 이것은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을 손에 들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다.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 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우리 16, 17장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이미 익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나누시고 어떤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든지 그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정확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척도가 되어서 분별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세상 문제가 생기고 하면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들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인생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해요. 뭐 그것이 틀린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사람이 자신의 그런 어떤 결정, 단점 혹은 문제를 정확히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출 수 있는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하고 또 마땅한 그런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것만큼 정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기 성경 말씀은 우리가 벌거벗은 채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포장하거나 가릴 것 없이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이 의미는 다른 의미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동일한 상,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 그런 삶의 모든 구석구석 면면들을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리해내는 그런 과정들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특권이 부여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이 그것을 저는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시편 149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한번 찬찬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기뻐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왕을 기뻐할지어다. 그들은 춤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작은 북과 하프와 더불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즐거워하시나니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기뻐하며 자기 침상에서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함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 달린 칼이 있으리니 이것은 이교도들에게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하고 만 백성에게 형벌을 주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족들은 쇠 족쇄로 묶고 기록된 심판을 그들에게 집행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존귀가 그분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여기 보면 물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어찌 보면 우선순위를 두고 하신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종기가 그분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니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함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 달린 칼이 있어서 이교도들에게 원수를 집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일단 이것은 개인적이기보다는 좀 민족적인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피 흘린 발자취를 통해서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다양한 그런 말로 상상할 수 없는 물리적인 그런 고난들을 핍박들을 받았던 것을 우리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이런 이교도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들에게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맹목적인 사륙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령 양날 달린 검을 손에 쥐어주시고 원수를 갚게 하신다면 그 맨 앞에 선봉으로 서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거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만 그분이 흰말을 타고 오실 때 그분의 입에서 나가는 양날 달린 검이 있는데 이 검들로 민족들을 멸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옳고 그름을 분리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끊임없이 노출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령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셨을 때 우리 여기 이란이나 소련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에서 아니면 국지적인 그런 전쟁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모르잖아요. 자국의 미사일에 의해서 자국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렇게 1대1로 우리 육박전 이렇게 할 때도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겁에 질려서 싸우는 것 뿐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 존귀를 주셨을 때 우리가 왕처럼 군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으로 치리하시는 것처럼 그런 동일한 치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혜나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기 양날 달린 검을 가지고 계시면서 교회들 가운데 지금 다니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개별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여기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행위라는 말 앞서 있는 우리 두 개의 에베소 서문학교에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내 행위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일입니다.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것은 육체적인 일을 의미하면서 원래적인 의미는 제가 뭔가요? 커멘터리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옮겨놓은 이유는 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저한테 좀 신선한 충격이 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수고를 안다, 혹은 내가
그런 어떤 움직이는 행동들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 원래 의미는 우리 농부들이 농사하는 것 같은, 우리 뭐 마트에 가면은 작물들 많이 있잖아요. 작물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먹을거리들이 뭐 그득그득 쌓여 있지만 그 이면에 그것들이 우리 시장에 가서 살 수 있게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오랜 시간에 걸친 농부들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지 않은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뭐 번개가 치든지 천둥이 치든지 뭐 우리 지금 어저께 뉴스 잠깐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 광주 같아요. 거기에는 좀 가뭄이 심해서 이렇게 물도 마음대로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제한급수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캘리포니아에도 굉장히 비가 오지 않는 주 중에 하나인데 특이하게 올해에는 뭐 연초부터 난립니다. 지금 일주일 정도 막 비가 막 퍼붓고 그 비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가뭄이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제가 뭐 조금 더 가뭄이 심해지면은 뭐 단수한다, 뭐 이렇게 제한급수한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그렇게 시행이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성도님들 뭐 제한급수한다, 뭐 단수가 된다 해도 작물에는 계속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수고가 뒤따라야지만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이 있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런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버가모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그런 모든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있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교회로서의 어떤 수고와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하는 모든 일, 당장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도대체 어떤 결과가 있겠어?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작은 수고들, 작은 열심들이 한데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일들을 축복하셨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라고 우리 또 예수님께서 내가 거하는 곳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지정학적인 위치도 알고 계신다는 의미이고 버가모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들도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신전들,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트라이아누스 신전 등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우상들이 거기 실제적으로 존재했고 그들이 섬겨졌고 심지어 황제까지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해서 숭배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정확히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예수님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구체적인 우리 버가모와 관련된 그런 역사적인 예를 여기 지금 들어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서문학교에도 그와 같은 인물이 있었다고 제가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지금 버가모 교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편지하시면서 말씀하신 안디바라는 인물도 역사적으로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신앙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기 버가모 교회 목사로 추정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 서신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입을 빌려서 그가 내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칭찬해 주실 정도로 믿음을 지켰던 그런 인물로 여기 지금 소개가 되었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겠다는 일념 때문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한 그런 인물로 여기 지금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안디바와 순교당했던 안디바와 또 그와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적어도 우리 버가모의 신실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직접적으로 비교할 것은 못 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에 점점 어렵게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본다거나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거나 종교적인 어떤 행사에 참석하는 것, 아무도 우리에게 총칼을 들이대거나 감옥에 집어넣거나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적어도. 그러나 우리 그런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편의성이라고 할까요? 점점 세상이 편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의 방식들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백투 노멀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분들이 그렇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런 위축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활 습관들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을 기대하세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혹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며 살아가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위, 사탄의 자리, 사탄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성도님,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을 타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경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놓고 살아가는 우리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이 교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에 보면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 내용들을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발락이 발람을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3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그렇게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발람에 관련된 내용을 사도 베드로도 자신의 서신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여기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 발람을 인용했을 때는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쓸 당시에 수신자들 주변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그 당시 베드로 사도가 이 자신의 서신을 썼던 그 당시에도 이 거짓 사도들이 불의의 삭슬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그런 어떤 물품들, 금품들을 갈취하는, 거의 뭐라고 하나요? 눈 뜨고 코베 간다 그러나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오늘날 있는 그런 이단 파당들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복 받는다 해가지고 그런 성도들에게 물질을 착복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하는 내용이 우리 민수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22절, 우리 2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러나 개는 자기의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겨진 돼지는 진창 속에서 빈곤다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번드르르 하지만 그 삶 자체가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발람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시면 결국 우리 뭐라고 하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버가모 교회에 설명하시고자 하는 그런 발람의 교리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많은 신전들이 존재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믿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이 정도는 너희가 살고 있는 생활 환경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하겠냐.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을 가지고 이런 버가모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도 그런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음행하게 되는, 영적으로 음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만연했던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서머나 교회 설명하면서도 거기서도 니골라당이 있었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제 니골라당이 가르치는 교리는 우리 오늘날의 영지주의입니다. 영적으로 그런 어떤 깨달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그노스티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지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독립침례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죄 혹은 회개, 이런 것들이 웰컴, 환영과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막 뜨겁게 환영해줘요. 그리고 말씀도 깨닫는 그런 어떤 이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탄성을 자아내는 와 하는 그런 어떤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어제 어떤 교회 설교를 실시간으로 듣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우리 박옥수인가요? 박옥수 목사가 목사라고 해야 될지, 박옥수라는 분이 하고 있는 거기도 희한하게 침례자가 들어가요. 무슨 침례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 부류의 이단 파당들 때문에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스티시즘이에요. 다시 말해서 깨닫는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깨닫고 나면, 영적으로 깨닫고 나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의 삶의 어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 이런 단계를 우리 설명을 하는데 구원을 받으면 이런 성화 영화의 단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영적으로 우리는 모든 깨달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인 그런 잘못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전혀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죠. 성경이 가령 그들이 옳다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만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백하도록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바른 관계를 지속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성화가 되면 우리 결국에 우리 성화되는 영화롭게 되는 그 단계에서 얻게 되는 그런 많은 그런 보상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그런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런 단계에서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의 영원을 보내기 위한 겁니다. 이런 죄인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그분과 교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명한 단계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이런 마땅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성화되고 영화되는 그런 모든 관계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런 니골라당의 교리들이 들어왔고 그 교회 시대에 존재했고 이런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교훈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교회들의 상황을 알고 있고 교회들이 처해 있는 형편들도 알고 있고 교회에 파고들고 있는 그런 이당 파당들, 이당 집단들도 잘 알고 있는데 오늘날 신천지처럼 오늘날 다양한 그런 한국 교회에 있는 그런 이단 파당들처럼 그런 것들이 활개를 펴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 그렇죠? 성경 말씀에 따라서 믿고 확신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잃게 될까요? 왜 우리가 우리의 그런 믿음의 굳건한 터전을 상실하게 될까요? 이런 동일한 예수님의 마음을 잃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사랑을 상실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면 닮는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실제적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다 보면 그분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과 같은 삶을 동경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역설적인 다른 표현이 있다면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굳이 우리가 니골라당이 뭔지 발람의 교훈이 뭔지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데 하면 그냥 싫어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 예수님이 분리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에게 애착을 두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런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정학적으로 환경적으로 있었던 그런 사탄이 득세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황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책망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너희도 미워하고 너희도 싫어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었던 최선의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Repent.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내 양날 달린 칼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시는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repent라는 말, 우리 구원을 위한 repent도 되지만 구원을 위한 repent도 동일한 말씀이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사탄이 득세하는 환경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이런 발람이나 혹은 니골라당의 교리들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거나 아니면 음행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영지주의, 영적으로 어떤 깨달음 얻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Change my mind.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음을 어떻게 바꿀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 밑에 보시니까 particularly with reference to acceptance of the will of God by the mind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여기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repent라는 개념은.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repent 한다라는 것은 change my mind. 내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복음을 듣고서 change my mind,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데 그냥 뭐 방향을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 중심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 속에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구나.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써 돌아서는 change my mind 하는 그런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람의 교리도 말씀드렸고 니골라당의 교훈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동일한 원리, 다시 말해서 발람의 어떤 교훈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상들에게 자신을 노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행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이고 또 니골라당의 교리들, 영지주의 이런 어떤 깨달음에 집중하게 되는 이런 독특한 전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은 교회 안에의 그런 사상들이 만연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이것들을 다 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는 그분만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 기대하신다고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속히 그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뒤에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지 마세요. 보십시오. 적절한 회개,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행동을 회개하고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내게 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나와 싸우시는 그것이 어떤 일일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절대 고민하지 마시기 바라요. 대신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는 일이 없게끔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대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그 삶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들이 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니까요. 성도님들, 어떤 세대에는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패망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영국 교회들을 보십시오. 많이 목사님들이 인용을 합니다만 과거에 가장 크게 부흥했었고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던 영국 교회들이 지금 가보면 대부분 술집이나 이런 곳들로 변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다양한 발람의 교훈들, 우리 니골라당의 교리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스며들면서 그 당시에 큰 부흥과 부를 경험했던 교회들이 타성에 젖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타락해 간 겁니다. 타협한 거예요. 회개가 없이 자만 속에서 그렇게 교회들이 소멸해 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자 했습니다. 성도님들, 발람의 교훈이나 우리 소위 말하는 니골라당의 교훈, 그노스티시즘,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것들을 다 뒤집어 엎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하는 거예요. 침례의 교리를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구원의 교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얘기해보자. 믿음이 뭔지, 회개가 뭔지, 부활이 뭔지, 영원한 심판이 뭔지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한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시작해요. 참 재밌죠? 사탄이 그렇게 교묘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 그런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욱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으로서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능력이 있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령 한 구절 읽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 여러 무슨 사이콜로지 아니면 무슨 이런 멘토링,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혹한 거예요. 와, 맞는 것 같다. 그렇지. 그런 깨달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죠. 그냥 성경 말씀 그 원리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초 교리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확신을 하는 대로 그 가운데 거하면 그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도님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공통적 약속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먼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지만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바라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우리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천사의 음식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은 그게 뭔지 몰랐어요. 때문에 만나, 히브리어로 이게 무엇이냐 하는 그런 의미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런 감추어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음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오래전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오래전에 노 선교사님이죠. 노 선교사님하고 같이 전도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그 즈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그때 이제 주님의 만찬을 했잖아요. 제자들하고 같이.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언젠가 천년 왕국이 되었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예루살렘이 되었건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새롭게 마시는 그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과연 언제가 될 거냐? 그게 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게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주님의 그런 만찬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다시 너희들과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날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과연 언제일까? 그런 생각을 제가 오래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하고 좀 이렇게 연관이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떠났어요. 너무 이 말씀이 난해했기 때문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살아생전에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연관성이 좀 보이시죠? 이것이 정확하게 그 의미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가졌던 오래전에 있었던 그 궁금증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 쭉 그 내용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감춰둔 만나를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에는 그때가 되면 여기 지금 이기는 자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고 영원한 보상을 주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에 우리와 함께 만찬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음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약속하신 것이 흰 돌입니다. 이것은 작은 조약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두 번째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vote 할 때, 우리 투표할 때 검은 돌, 흰 돌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취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제비뽑기 하면은 하나는 길게 하나는 짧게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투표할 때는 우리 흑색, 백색 이런 돌, 흰 돌, 검은 돌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영국의 한 부자가 비즈니스가 잘 되다가 이게 좀 이제 하얀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이제 유대인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유대인한테 돈을 빌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줄 텐데 돈을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빌려줄 텐데 당신의 딸을 내게 아내로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국 이 신사가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곤란해서 글쎄 그거는 좀 힘들다. 내가 돈을 빌려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지만 내 어린 딸아이를 너한테 신부로 주는 것은 조금 내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선택할 것 없이 내가 여기 자루 속에다가 흰 돌과 검은 돌을 넣어 놓을 테니까 만약에 당신이 돌을 집어서 흰 돌이 나오면 내가 아무 그런 조건 없이 그냥 돈을 무상으로 지원해 줄 거고 만약에 검은 돌을 집으면 당신 딸을 내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좋다,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이 보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딸내미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이 딸내미가 똑똑해서 가만 보니까 이 유대인이 그 안에다가 흰 돌, 검은 돌을 넣는 게 아니라 검은 돌만 2개 딱 넣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딸이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유대인이 그 돌이 들어있는 자루를 가지고 왔길래 이 딸이 그러면 그 보트를 내가 하겠다. 내가 돌을 뽑겠다 하고 그 자루에 가서 돌멩이를 하나 잡아가지고 얼른 나가가지고 담벼락 밖으로 휙 집어 던진 거예요. 휙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나는 너무 가슴이 떨려서 내가 선택한 돌을 볼 용기가 안 나서 내가 버려버렸다. 그러니까 그 자루에 어떤 돌이 남았든지 그 돌이 뭔지를 보면 내가 선택한 돌이 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검은 돌을 2개 넣었으니까 뭘 집어 던지든지 검은 돌이 남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딸아이가 굉장히 지혜를 발휘해서 그 위기를 잘 모면했다고 하는데 그런 보팅입니다. 그런 어떤 제비 뽑는 그런 과정에서 흰돌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 새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서도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가면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써서 이 돌에 새 이름을 써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받은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게 뭔지 되게 궁금한가 봐요. 그죠?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계시록 19장 12절 말씀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이 이름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되게 알고 싶어 해요. 성도님들, 알지 못하는 것 혹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적으로 알고 싶은 욕구는 있어요. 그 욕구가 어디 있었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죠? 하와에게 있었어요. 뱀이 뭔가 말을 툭 던졌을 때 진짜? 하나님은 이미 말씀 끝나셨잖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기록이 있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그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하더라. 혹은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인지상정.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뿌옇게 볼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아담의 죄의 본성은 늘 살아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상관없어요. 자꾸 그걸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이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제가 여러 성경 이런 주석들을 공부하고 막 기도하면서 이 이름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떤 유익이 될까요? 저는 별로 유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지식만 늘리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버가모 교회에 지금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영화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언젠가 주님과 영광스러운 만찬 자리에 함께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겨두셨던 그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맞이할 때까지 성도님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정화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Repent.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아닌 것들로 채워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들을 얼른 버려버리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 때문에 걸어가던 방향들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